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을 읽을 때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합하고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연합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최강자가 되는 비결은 최강자와 연합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장 약체에서 최강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형제와의 연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푹 안고 하나 된 모습 보십시오. 아름답죠? 엄마가 젖을 빼서 아이를 물리면서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이야말로 정말 지극히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형제와 형제, 인간 대 인간이 격이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미스 코리아에 혼자 예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팀이 연합되어서 저 팀은 정말로 하나 됐구나.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서로 우애하고 있구나. 이 모습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겨울이 돌아왔는데 추운 겨울에 정말 부러운 것은 따뜻한 집이죠. 더 부러운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집이 창에 보니까 창 안에서 빨간 불빛이 새어나오면서 식구들의 그 웃음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부럽습니다. 예, 뭐가 부럽습니까? 저 가족은 너무너무 화목하구나. 하나 되었구나. 연합되었구나. 연합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나이가 37이죠. 1984년생입니다. 그의 양손에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2년 전에 2018년도 4월 27일 날 그분이 판문점에 왔죠. 우리 66세 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35세 되는 김정은이 위원장이 포옹할 때가 있었어요. 약간 뚱뚱한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30살 차이 나잖아요. 아버지 아들뻘인데 딱 이렇게 안고 배시시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남북 문제 다 해결되겠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 연합하는 모습은 그분이 그렇게 해도 멋있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남북 문제 때문에 고생해왔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형제와 연합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왜 우리는 형제와 연합해야 됩니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읽어드린 말씀 중에 시편 133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에 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인간이죠. 인간 대 인간으로 아무 격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름다운가 하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하였다. 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듯이 기름을 진짜 붓습니다. 그럼 기름이 말이죠.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툭툭툭툭 떨어지겠죠. 수염을 타고 흐릅니다. 제사장들은 수염도 안 깎았어요.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제사장 옷깃을 타고 땅바닥까지 쫙 흐릅니다. 야, 저 세탁비 많이 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름은 행복의 기름이에요. 축복의 기름이에요. 이 행복과 축복의 기름이 너무너무 왕성하게 풍성하게 온몸을 적시며 떨어져 있는 그 모습처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산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높은 산이죠. 그 높은 산의 그 밑에는 비가 한 방울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촉촉히 온 대지를 적시면서 식물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풍성함을 뜻하는 것이죠. 생명의 신선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면은 정말로 기름이 온몸에 떨어지듯이 그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는 오지 않는데 정말 행복과 신선한 이슬이 쫙 끼어 있듯이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광경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딱 정해져 있죠. 얼른 핸드폰을 꺼내는 거죠. 인쇄사진 찍어야죠. 이 아름다움 보면은 사람 이상해져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아름다운 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떤 마트에 갔는데 정말 내가 찾았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딱 발견했어요. 좀 비쌀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물건이다. 진짜 아름답다. 우리 여성들은 혹시 백화점 잘 가셔야 되죠? 너무너무 멋있는 옷이, 내게 맞는 옷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금 들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저 집 보니까 형제끼리 너무 화목해요. 너무 연합되어 있어요. 저 교회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시죠.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지구가 있으라니까 지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복이 있어라. 복을 명령했어요. 복아, 너 저 집에 들어갈지어다. 그럼 복이 막 그 집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유가 있죠. 연합하고 있는 거죠. 야, 복아, 너 저 인생에 들어가거라. 왜 그렇습니까? 야, 저 인생은 연합하고 있다. 그럼 복이 막 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연합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제 어릴 때 생각하니까 너무 학교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머리가 돈 것 같아요. 좀 가장법입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요. 공부 잘하고 보니까 더 불행해졌어요. 연합하면 행복해져요. 지금 누가 잘 삽니까? 공부 잘하신 분들이 잘 살고 있나요? 물론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연합 잘하신 분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연합 잘하신 분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부리고 있어요. 가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갈렸죠? 누가 대통령 됐어요? 연합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권력도 오고 부도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연합하고 있니? 내가 복을 명령하마. 복아 들어갈지어다. 저 교회 들어가. 그럼 그 교회 가면은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희 사랑비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 받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년 복을 주시려 했더니 영생의 복이래요. 와, 우리 하나님의 스키에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세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우리 송재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82세.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사셨는데 그 간증 들어보면은 정말 부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3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 경험도 하셨고, 그러나 마지막은 장로로서 깨끗하게 돌아가신 모습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면서도 좋았어요.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연합하는 형제에게, 연합하는 자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 공부하듯이, 과역 공부하듯이, 학원 다니듯이 연합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더 행복했을까? 더 잘 살 수 있었을까? 돈도 더 잘 벌고 어떤 위치도 잘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이 저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죠.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성경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형제와 형제끼리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약 성경을 찾게 됐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은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야 되죠. 복음을 믿었으면 이제 복음을 생활하라. 복음을 살아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피가 흐르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교리적으로 흘린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잖아요. 베옷의 수의를 다 한쪽에 개겨 놓으시고 그 부활체로 살아나셨잖아요. 돌무덤을 굴려버리셨잖아요. 실제로 나오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막 발을 부둥켜 안았잖아요. 주께서 만지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넣어보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생선을 드셨지 않습니까? 이거 리얼 아닙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으로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생활하라. 자, 복음을 생활하라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결이랍니다. 복음을 생활하면 연합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연합 못 하신 분들은 복음을 생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맨날 싸움만 하고 갈등만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잘하죠. 성경도 뭐 다 알죠. 자, 복음을
형제와 연합하는 자는 복음을 살고 삶으로 바꾸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복음을 산다는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작은 각주에 그렇게 쓰여있죠. 시민 노릇하라. 복음을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활화 문제가 아니고 시민권을 가진 자가 시민권 가진 자답게 시민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패스포트 요건이 지금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옛날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 맺고, 사업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지 않게 사업하고, 관계 맺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답게 약속하고, 지키고, 관계 맺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었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3장 12절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어.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창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포르노 배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갱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갱도 있죠? LA 가시면 한국 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그 어깨들이 가가지고 해외 지부를 개설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놀고 계셔요. 중국 갱은 유명하죠. 러시아 갱은 살벌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태인들 말은 그런 아주 이상한 직종이 별로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나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천국 백성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연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이죠. 연합돼야 되거든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복음을 생활화하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 가정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집안은 가정이 연합이 잘 돼요. 근데 가정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으면 연합이 안 돼요. 자, 어느 날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자랑스러워. 얼마나 연합이 잘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아빠, 나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부끄러워. 그때부터 연합이 깨지는 거죠. 딸이 와가지고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자랑스러워 안깁니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좋죠.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남편을, 여보, 당신이 내 남편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어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천취하님 서려. 결혼 30주년인데 식사나 말고 그 말을 해버려. 그 집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연합이 안 되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저는 사랑빛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 사랑빛교회 등록교인, 사랑빛교회 청년, 봉사자, 직분자, 교사,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프라이드가 강력해야 합니다. 긍지가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천국 시민권자니까. 어떤 시민권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생활화하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너희들이 연합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여러분 연합하지 말라고 해도 연합하죠. 우리는 천국의 심권 가진 사랑의 빛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원이라는 거죠. 이게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력해지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사랑의 빛 교회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죠. 같은 레벨이 만난 거죠. 그 아주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게 비진리가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자기 개인주의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에 의해서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진 자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의 가정이 최고의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자부심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삐끗하죠? 사춘기 때 한번 삐끗하죠. 그때 잘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한번 삐끗하죠. 이제 정말 사회 진출을 또 한번 삐끗해요.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흙수저야.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현실로 다가올 때. 친구 보니까 막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대. 요즘 강남 아파트가 한 20억, 30억 하잖아요. 아버지는 전세집도 안 얻어줘. 그러니까 이게 막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부심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한 마음으로 서서 연합해야 합니다. 자, 그렇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을 알면 참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는 원래는 거칠은 시골 도시였어요. 그런데 당시 대로마 제국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패권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옥타비안 누스라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패권 다툼을 했는데 옥타비안 누스는 이탈리아 반도 중심으로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안토니우스는 그 외 지역, 그리스라든지 특히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를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사돈관계였습니다만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지고 말았죠. 정말 큰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집트 연합군과 더불어서 옥타비아누스와 악티움에서 해전을 벌입니다. 그때 쳐버립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살하죠. 옥타비아누스는 승리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병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병사들이 다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퇴직하는 그 퇴역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상급을 줘야 되는데 이탈리아 반도는 좁잖아요. 줄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를 사버리듯이 로마 황제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그 땅과 집을 다 나눠주죠.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줍니다. 비록 로마와 이 빌립보는 1300km 떨어져 있으나 내가 이 빌립보만큼은 로마 영역으로 선포하노라. 거기를 로마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퇴역군들 전부 로마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사는 그 시민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너무 강력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옷을 입었어요. 모든 스타일은 로마 스타일이야. 그리스 스타일 따르지 않아요. 음식도 로마 스타일로 먹고 그 다음에 이름도 전부 로마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로마 시민이야. 그 로마 시민권을 직접 받았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죠. 정말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말도 로마 말을 썼어요. 그리스 말 쓰지 않고. 그리고 그 억양, 로마의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투리까지 닮아가지고 그걸 막 쓰면서 우리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적이지 않는 것은 정말 벽이겠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보고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로마 퇴역군인 출신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만 그렇게 프라이드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로마 법에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시민답게 복음을 생활하십시오.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서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한 마음으로 서십시다. 이것도 군사 용어거든요. 로마 용어예요. 그리스 용어가 아니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마음으로 서란 말은 산단 말은 군인들이 자 백병전할 때 위치를 딱 정해주고 지휘관이 말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 후퇴 없다 하면은 거기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서서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서지 않습니까? 서면은 그 지휘관이 명령하면은 후퇴는 없어요.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이기기 아니면 죽는 거죠. 후퇴는 없어요. 그때 서라고 하듯이 우리가 한 마음 된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해요. 전쟁의 용어처럼 고지를 사수하듯이 이 영역을 사수하듯이 내가 형제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수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오늘 많이 쓰니까 기분 좋죠? 우리 찬양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위치를 지키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와도 위치를 지키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왜요? 위치를 지키는 가정은 위대해요.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려웠을 때 가장이 사라져 버렸어.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문제가 있잖아요.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정해진 그 위치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이라는 단어 또한 이것도 사실은 이 그리스에서 그 경기하는 용어거든요. 협력이라는 단어에서 애슬리트라고 하는 체육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팀 경기 있지 않습니까? 팀으로 축구 경기라든지 팀 경기할 때 협력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저는 미식축구 할 때 이 단어가 결부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식축구 할 때 뭐 합니까? 양쪽이 딱 서죠. 우리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스크럼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스크럼을 딱 짜면은 이거 풀면 안 돼요. 풀면은 그 틈을 통해서 자기 팀이 쪼개지는 거죠. 스크럼을 단단하게 조이고 딱 서가지고 이제는 서서 버티는 거죠. 밀잖아요. 버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싸우는 거죠. 이 협력이라는 단어는 자 단체 경기 하듯이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우인 거죠. 웹사라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이 나의 전우입니다. 네. 이 사람이 위기당할 때 전우는 내가 가서 지켜줘야 돼요. 이 사람이 조난당하면 네 알아서 살아나와 하면 안 돼요. 김 집사가 SOS 쳤어요. 집사님 나 죽겠어. 그래? 기도하고 알아서 사세요. 하면 안 돼요. 비상 출동해가지고 구조를 해야지. 전우 아닙니까? 부부는 전우예요. 부부를 귀히 여기세요. 야, 저 마누라 없으면 나 좀 편할 텐데 하면 안 돼요. 전우라니까요. 내가 위기당할 때 올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의식을 갖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로마 군단이 서 있듯이 특히 거기에 아주 팔랑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팔랑크스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군단이 딱 모였을 때 방패를 딱 붙여요. 틈이 전혀 없도록. 틈 이것도 없이 딱 붙이고 쫙 단을 만들죠. 행진 대열을 그렇게 만듭니다. 전투할 때 전투 대응을 하면 명령 딱 떨어지면은 팔랑크스를 만들죠. 탁 붙어가지고 마치 토치카 요새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 덩어리 돼서 움직입니다. 좌로 하면은 전부 다 한 덩어리 돼가지고 좌로 가는 거죠. 우로 가면은 전체 덩어리가 우로 가는 거죠. 전진하면 전체 덩어리가 전진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협력해서 함께 경기하며 한 마음으로 서서 싸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한다는 그와 같습니다. 틈 생기면 안 됩니다. 틈 벌어진 틈으로 적의 화살이 뚫고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로마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언제 제일 좋아합니까? 싸울 때. 피를 막 흘려 쓰러지는데 재밌어요, 그게. 거기 보면은 틈 벌어지면 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로 창이 들어오더라고요. 창 들어오면 뒤에 있는 사람 죽잖아요. 그럼 그쪽이 무너지죠. 그러면 전체 대열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기는 거죠. 자, 이 단위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팔랑크스라는 진입에 중요한 걸 하면은 약한 군인도 있어요. 예비군도 있어요, 그게. 진짜 현역이 아니고 전쟁 나가지고 끌려온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를 한 팀으로 묶어서 함께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적의 로마 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고 같이 움직이면은 어느 나라도 이 군단을 깨뜨릴 수가 없는 천하무적의 로마 군단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알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딱 붙어 있어라. 팔랑크스의 대제는 유지하라. 서로가 서로를 전우로서 절대 틈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섬기는 그 공동체가 이러한 진을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수준도 달라요. 부의 수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납니다. 뭐하려고 만나요? 나 싫어 저 스타일 싫어. 어떤 사람은 옷 스타일이 싫어요.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 머리 스타일이 싫어. 어떤 사람은 또 코가 발달한 사람은 냄새가 싫대. 그럼 안 만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진짜 이상합니다. 교회는 전부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빈부격차도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아요. 왜요? 복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을 보일 때는 흩어져야 돼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십시오. 교회가 왜 하나 될 수 있는가는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하나가 돼요. 천국 생각하면 하나가 돼요. 전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근데 함께 동역자가 됐어요. 함께 목장이 들어왔어요. 함께 팀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하고 진짜 안 맞아. 좀 바꿔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저는 바꿔주겠습니다. 오세요. 그러나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원리에 따르면 같이 해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연합하십시오. 취미 달라도 상관없어요. 취향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복음의 신앙이 목적이 같으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 스타일 아니라고 타부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 연합은 형제와의 이 연합은 말이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확실하면 연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믿고 천국의 심경 가진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대적자가 있을 것입니다. 대적은 어떤 자입니까? 대놓고 들이받고 따지고 꼬투리 잡고 찌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적자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의 증거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자기가
지옥 자식이라는 것을 증거로 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교회 막 욕하고, 죄 정도 막 XX 막 욕하고, 기독교를, 기자를 딴 걸로 바꿔가지고 막 욕하고 있죠. 자기들이 스스로 나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한, 자,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쁜 짓 전혀 안 했는데 막 내가 이유 없이 핍박받아요. 이유 없이 공격받아요.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예. 옛날, 우리 대학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니는 지금은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젊을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주변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질 성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예수 믿는데 누구도 날 핍박하지 않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복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시비를 걸지 않아요. 내가 티를 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도 주셨지만 너희들에게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자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 마귀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모두 중에 두려움은 주께서 주신 것, 주님을 두려워한 것 이외에는 주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상실의 두려움이 많아요. 생명을 잃을까봐 두렵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렵고, 내 명예를 잃어버릴까 두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알고 보면은. 내 수입이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내 노후가 불안해서 두렵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참 알지 못해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두려움은 말이죠, 마귀가 노리는 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군단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들 말이죠. 영화 보실 때 자세히 보세요. 숫자가 적든 많든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 연합하자는 거지. 팔랑크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포위돼도 팔랑크스를 만들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선 범무선 줄 모르고 달려드는 거라 라고 실제로 생각해요. 아, 그때 그런 군대가 로마 군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신 여러분들이 그런 군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옆에 형제에게 말해주는 거죠. 당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지지해 주는 거죠. 이것이 연합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결론을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연합하는 힘이고, 최강자가 되는 비결은 최강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실질적인 인생의 행복이 오는 것은 형제와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비결이 뭡니까? 오늘 말씀했죠. 천국의 시민권에 확신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절대 기 죽으면 안 돼요. 기 죽으면은 뭐가 지금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려운 것이 세상에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인생 경기 길지 않아요. 전 송재호 장로님 돌아가시고 보면서 좀 빨리 돌아가셨죠? 82세이신데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고생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천국 갑니다. 그때까지
형제와의 연합을 모토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헐몬산의 그 이슬 같은 복, 기름이 위에서부터 툭툭툭툭 떨어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와 통과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프라이드를 갖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히 맞서서 복음을 삶으로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 위치를 서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되 한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되 함께 경기하고 함께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끝에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결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만 나면은 각종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이다. 각종 두려움에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나이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전부 다 물리치고 연합의 힘으로 물리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바 헐몬의 이슬에 그 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름 부음이 뚝뚝 떨어지는 행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연합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결단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머리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혹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